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면서도 내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앞에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죠.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이제 친구하고 함께 길을 가는데 요즘은 자연사 하는 분들,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 때문에 갑자기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뭐 사고, 여러 가지 각종 사고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인터넷 검색을 저녁에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을 아주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1500년대라는 그 시대라는 것은 뭐 시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아도 자연재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일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울릉도에 500mm 이상 뭐 비가 내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듯이 루터가 어느 날 친구하고 이제 길을 가다가 천둥번개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둥번개가 치니까 어디로 피하면요? 나무로 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 그늘이나 이런 데가 이 천둥번개를 치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곳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소나무 밑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뭐냐면 벼락이 그 소나무를 딱 때려버리는 바람에 루터는 상처 하나 입지를 않았는데 자기하고 함께 옆에 있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불운을 겪은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삶이 생각들이 좀 달라지는 것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감사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저도 51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뭐 허리가 아프다, 키가 이렇게 커도 그런 것을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어느 날은 설교를 이렇게 1시간, 예배를 1시간 반 정도 하잖아요.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하면 내려가면 허리가 아픈 데가 있어요. 요 근처에도 좀 허리가 아픈 게 계속해서 제가 몇 주 동안 무리해서 다니고 하루도 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추석 전까지도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바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날 제가 이제 한의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까지 51년 동안 내가 허리 안 아픈 것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구나. 그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허리가 계속 아프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허리가 계속 아플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까. 그러니까 51년 동안은 전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류의 우리의 인생살이의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살아있을 때는 친구지만 감사한 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에게 상처도 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만 순식간에 자기는 멀쩡하지만 순식간에 한 친구는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생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큰 슬픔 가운데 이 친구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이 마르틴 루터가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신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더 살려두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한밤중에 찾아오시든지 고통 중에 찾아오시든지 아주 편안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루터가 했던 동일한 질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살려두신, 더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주 다소곳하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살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죽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다하고 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 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에 대해서 벌써 말씀하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번 나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받아들였건 받아들이지 않았건,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통해서 인생은 사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새 이름을 주셨고, 사울은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게바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무슨 필요성이냐면, 우리도 새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새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새 이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한 사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누가 얘기를 했냐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여러분.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을 치러서 메달 딴 선수들은 참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우울증을 앓는 선수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시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 실시간으로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우울증을 앓는 선수들. 그러니까 4년 동안 정신없이 그냥 못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체중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에서는, 그리고 또 열심히 그렇게 아주 그 집중해서 4년을 달려오면서 메달을 땄건 메달을 땄지 못했던, 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마음이, 그 다음에 그 불안한 마음이 우울증으로 이어져 가지고 올림픽 후유증을 앓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꼭대기까지 가면 어떤 그 카타르시스가, 신비의 세계가 그렇게 놓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돈이 목적이 돼서 돈을 벌어보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현장에, 그 목적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요. 근데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면 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에어컨을 안 틀고, 여러분 더위를 많이 타는데도 제가 에어컨 틀어야 될 정도로 창문 열어놓고 있는데, 공원 쪽에서 이상한 두 부부가 와가지고 이상한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마 그 명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음악을 틀어놓고 그것도 거기에 무슨 관계되는 어떤 그 성우가 어떤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나는 몇 가지를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시건방지다.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이상한 종교를 믿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내가 최소한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하루 새벽 기도든 뭐든 1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웃을 일이지만. 그러면서 도대체 뭐를 하는 건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 저것들을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다가 제가 또 음악을 또 크게 틀어놨어요. 문을 열어놔가지고 오늘 불렀던 그런 찬양을 계속 또 틀어놓고, 그러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 폼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자기 안에 기운을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보면 요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가가 이게 힌두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 권하지 않거든요. 이게 건강에 좋은 건데도 발상지가 영적인 출발점이 힌두교이기 때문에
저는 잘 권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가 많이 해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요가 말고도 충분하게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명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 정도를 막 온갖 펌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더러운 잘못된 영 앞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하고 있는 저 두 부부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르더라고요. 얼마든지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들에게 잘못된 내용 한 가지가 뭐냐, 저들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고 자신들을 향한 사명이, 자기들의 존재 목적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조명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건강을 얻는다면 저 건강을 어디에 쓰려고 할 것까? 저렇게 해가지고 저들은 뭘 얻으려고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추측성이 있는 것들을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존재 목적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누가 주신 것이냐? 내가 만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그 사명, 내가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가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통해서, 내가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학벌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첫째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런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우의 문제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라는 질문 앞에 서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흰 담비라는 그런 새가 있는데요. 이 흰 담비는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깔끔 떠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깔끔하고 또 실제적으로 아주 뭐 하나 묻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흰 담비가 그렇게 아주 그 속성이 아주 깔끔한, 자기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를 갖다가 사냥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 흰 담비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어떤 그 약간 짐승 종류의 어떤 그런 적인 건데, 이 흰 담비가 사는 이 구멍 같은 그런 저기에다가, 입구에다가 까만 칠을 거기다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색을 입은 그 털이 흰 이 담비가 항상 속성이 뭐냐면, 자기의 추잡한 것, 흰털에 뭔가 묻는 것을 싫어하는 그 속성을 이용한 거니까, 그 굴 입구에다가 숯검장을 칠해놓고 숲속에서 놀고 있는 흰 담비를 굴 속으로다가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 담비가 자기의 집 입구를 보면서 굴 입구에 다다라가서는 이 시커멓게 칠해진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 털이 더럽히게 될까봐 자기는 차라리 흰 털이 더럽히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왜 21세기가 참 어렵냐면, 예수 믿기가 유혹이 많은 거예요. 예, 엊그제 서울의 명성교회 갔다 왔는데 김수환 목사님도 강남에서 놀고 무슨 뭐 경기도 어딘가요? 거기 가가지고 불륜 저지르고 다닌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항상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내 털을 더럽히느니, 추잡하게 되느니, 나는 차라리 내 생명을 끝내겠다는 흰 담비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명확성을 요구하시거든요. 분명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인생을 흐리멍텅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사로서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분명하게 좀 해봐야 돼요.
이렇게 좀 더 당당하게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품위를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한 가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보여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 뭐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출신 여자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는 인생, 튀는 인생. 근데 그분이 그 책 표지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는 죽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튀는 인생으로 도약하자. 이 책에서 그렇게 책 표지에 이렇게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죽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튀는 인생으로 도약하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운명론에 맡겨서 살고 내가 팔자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보자. 아멘이십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그것이 사명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야 돼요. 여러분 몇 번 제가 정의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께 성결,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거룩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동의하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Holy to the Lord, Holy to the Lord. 우리의 거룩, Holy는, 우리의 성결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To the Lord. 주님을 향한 것이 되는,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향한 거룩. 내가 조금 인간답게 사는 게, 여러분 남들한테 내가 자존심 안 구기고 내가 남들한테 그래도 위세당당하게 살고자,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많잖아요. 도덕적인 기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품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면 좋은데, 하나님은 없고 인간 앞에서 보이고 인간 앞에서 자존심을 높이고 인간 앞에서 뭔가 대접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거룩한 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뭐냐? 요걸 하면서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서 볼게요. 거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리하다. separated인데요. 영어로는 분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당신하고 나는 다릅니다. 내 언어에서도 내 행동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나는 내 삶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적이지 않는 사르스의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표념화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분리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똑같은 당신하고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내가 있지만, 내가 목사로서 달라야 될 것들, 물과 기름과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사역에서도, 교회를 섬김에서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내가 신앙의 현장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지인들과 만날 때도, 형제간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 그것이 거룩인데,
분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하다, 분리돼 있다. 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하고는 달라. 그 다르다라는 게 자존심을 싸움으라는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는 거룩이 있는 것이 다르다며. 분리되어 있는 증거들. 거룩은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이 거룩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친다. 바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바치는 것이 없다. 여러분, 나는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지 않고, 내가 몸을 드리지 않고,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속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살면 다른 방향은 뭐냐?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불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는 하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땅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복잡한 게 없고 인생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막 이것저것을 뒤섞어 놓는 것이죠. 거룩이 뭐냐? 첫째는 분리하다. 두 번째 거룩이 뭐냐? 바친다, 드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바치는 거냐? 여기서 거룩을 말할 때 내 몸을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을 바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결하고 부부간에도 대의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나는 당신에게 내 몸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의 거룩은 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죽은 짐승을 드렸습니다. 바쳤어요. 신약에는 뭐예요? 살아있는 몸을 바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나는 철저히 나를 바치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느낌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준비 없이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폼 잡고 틀 잡고 모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때는 안 받으셨잖아요. 중심을, 우리의 살아있는 생물을,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생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바치는 것들을 생각하면 늘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힘들 때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이죠. 찬양. 아멘이시죠? 힘들 때 찬양을,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찬양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거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다, 정수하다. 정수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수기 같은 거 다 렌탈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매주마다 정수시키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나의 삶의 하루를 정수하는 것, 구체적으로 정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반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없이 그냥 그 직업에 끌려가지고 돈 버는 거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조금 내가 물질을 통장에 모아놓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거 자식들에게 조금 물려주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인생으로 허락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인생은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하고 딴 마음 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뭐냐? 분리하는 거고, 거룩은 뭐냐? 바치는 거고, 특별히 내 몸을 바치는 거고, 세 번째 거룩은 뭐냐? 정수하는 거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없어요. 했다 그래도 다시 거룩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성경을 약간 볼게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본문에 본 대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좀 할게요. 19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를 본문으로 보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 출애굽기 19장은 신의 산 언약이에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3개월 지났습니다.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뭐냐면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 위대한 백성의 증거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은 떠돌이 민족, 유랑 민족이었던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민족,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그들에게 붙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위대한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동안 명성교회 몇 년 전에 가보고 오래간만에 와서 교회 잘 줘놨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날 금요일날 구역장 모임을 하는데 그 교회 구역장이 6,500명이에요. 6,500명이나 되는 구역장이 아침 11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역장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남양주에 있는, 여러분 명일동에서 남양주까지는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거기에 섬기는 구역장들이 특성으로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들은 위대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제가 적어도 보는 것들은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구별된 삶이고, 적어도 거룩이 뭐고 위대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 시간에 오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거기 오려고 하지도 않고 바쁘다고 얘기하고, 어찌 보면 그냥 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에게 큰 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데, 김삼환이라는 그 특별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 특별한 목사님만 계셔서 명성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뭘 봐야 되는 건가? 부럽죠, 한편에서는. 그러면서도 꿈을 꾸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소속한 교단에 있는 교회라는 거, 한국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이단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위대한 백성으로 그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의 산이 바로 어떤 장소냐면 그런 장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대한 백성으로 삼았고 너가 위대한 백성으로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신의 산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천덕꾸러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체인지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을 근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요, 버려진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까지 너희가 보물 같은 백성이었다, 제사장 나라였다, 구별된 백성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되겠고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 미래형으로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런 거 된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가나안의 미래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그런 백성이 되겠고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겠고 되리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도 되겠고 되리라, 이 말씀 속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최선을, 내가 할 일은 내 역할에서 최선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속을 믿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되겠고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록된 말씀 로고스,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레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래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신의 산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좀 다른. 여러분, 제가 명성교회를 보면서도 이틀 동안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뭔가가 이렇게 다른 데는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그날도 여러분 그 둘째 날 그분들은 봉사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직장 갔다 와가지고 바로 퇴근해가지고 교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저에게 단순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 뭔가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무슨 뭐 우리가 뭐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아요,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그러나 교회가 항상 부흥하는데 하나님의 사이즈를 이루는 데는 비본질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왜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인간이 행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스타일, 모든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맞춰서 상대방에 맞추고 교회에 맞추고,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자신의 건강도, 자기들의 자녀 문제도, 자기들의 사업 문제도, 모든 돈 문제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교회를 통한. 21세기에 그래서 교회는 참 중요한 건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또 특별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신의 산이 오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특별함.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결단의 실제적인 것들,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되고 되리라, 되고 되리라, 되고 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새끼를 위해서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높은 둥지에다가 절벽에다가, 그 다음에 높은 절벽에다 둥지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부드러운 털로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거기다가 딱 마련해 준다라는 거예요.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고 이제 먹이를 날라다가 그 새끼를 먹이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새끼가 조금 이렇게 자랄 만큼 되면 갑자기 새끼들을 둥지에서 어미 독수리가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들이 막 이 둥지에서 부드러운 털 있는 데서 안 밀어내려고 하면 이 어미 독수리가 더 완전히 밀쳐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팍 이제 둥지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엄마야 나 살려라 하고 오 마이 갓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것 같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쫙 떨어져가지고 땅에 대일 만한 그 정도가 되면은 어미가 딱 보고 있다가 쫙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새끼를 딱 받쳐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다시 또 그 새끼를 갖다 탁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 마이 갓 하고 이게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다가 땅에 대일만 하면 다시 또 올리고, 그러면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면 독수리 새끼가 날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먹이를 구해 먹는 그런 스스로 독립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같이 등에 업고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51살이 돼서 처음으로 허리 안 아픈 게 감사를 알았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몰랐을 뿐이죠. 이제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이제는 내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들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오면 교회만큼 피곤한 데가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피곤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관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성교회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가서 본 거니, 많은 그런 세미나를 갈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다름이 뭐냐? 다 똑같아요. 그 다름이 뭐냐? 영적인 게 틀린 거예요.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오늘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려고 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지금껏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큰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관,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나 하나님의 소유다. 난 그래서 고로 난 주님을 위해서 살 거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대고, 몸이 필요하면 몸을 대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대는 성도들이 있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면 교회도 부흥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한번 멋지게 한번 감당해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늘 세미나를 가고 어떤 큰 데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거, 견문을 넓힌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은, 여러분, 기도원도 가고, 가끔은 우리가 어떤 외식도 하고, 가끔은 뭔가를 보는 것은 나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매일 그 자리에서 갖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근시한 쪽으로 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되고 되겠고라는 그런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붙들지를 못하고 매일매일 안 된다라는 그런 노예 근성에서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교회도 안 돼, 가정도 안 돼,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는 거예요. 그 반대가 돼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도 똑같아 아니겠어요? 나나 그 목사님이나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나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나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나 여기 있는 새가족들이나 거기 있는 새가족들이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들이나 다 똑같은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동일한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는 리액션의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데는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구미 땅에서 좀 특별한 교회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회의 비전이거든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저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과감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6절이에요. 6절 말씀 시작. 네,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가 적용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다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신분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어요. 6절 다시 보세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사장은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다리를 놓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는 제사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엎드릴 테니까 나 아래 등을 짚고 너가 건너가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국회의원이 있고 그런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지 않아요. 교회도 내 등을 넘어가지고 당신의 더러운 발을 내 등에 짚고 넘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면 제사장의 역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때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은, 위대한 백성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짜투리 인생, 노예 근성,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제사장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아픔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사장,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고 결론 내고 마칠게요. 여러분 6절에서 여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조금 말씀 듣고 자기를 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을 위해 6일을 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런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제가 보고 온 것은 큰 사이즈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라 거기 열정을 다해서 거리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매 주일마다 모여서 자기 셀 가족들을 섬기겠다고 1시간을 와서 준비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준비해가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중심이지 외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을 회복하면 돼요. 거룩을 회복하면 숫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몇십 명의 식구들이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갖다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의 자세들을 가지고 항상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어제 예수를 믿었어도 지금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한번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란다. 그런 출발점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사명 다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아무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덧 여러분 이제 고향분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 어떻게 살았나. 저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또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집에 가는 것은 너무 황홀해요. 너무 감동이고. 내가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도 내 형제 부모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오래간만에 만날 때마다 영적인 것들을 나눠야지. 아무리 여러분이 부를 쌓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말해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때가 되면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로 살고 그래서 형제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먼저 자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도자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